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3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가정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기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손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나 경쟁에서 패배는 금세 회복하거나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마음이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패배가 계속 내 마음을 짓눌러서 다시 일어날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마음이 다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회복의 손길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회복을 예언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침과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금 창조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조차 걸어가기를 버거워합니다. 매일 내게 주어진 막중한 일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우리의 상처 있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거친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실 회복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묵상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연약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루실 회복을 미리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회복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상한 심령들입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치열한 경쟁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옆에 친구들과 등수 싸움을 하고, 또 중요한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취직을 위해서는 또 치열하게 시험을 봐야 되며,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주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대부분 실패와 패배를 동반하게 됩니다. 한두 번 실패했을 때는 이쯤이야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되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엔 커다란 낙담과 좌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실패를 했다면 세상은 다 이러는가 봐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실패와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무엇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거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욱더 마음이 다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피할 수도 없죠. 관계 가운데 상처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경험해야 되는 아픔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그 실패와 손해가 아닙니다. 그 실패와 손해를 겪고 너무나 마음이 다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들 안에는 이렇게 상처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큰 시험에 떨어져서 더 이상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또 퇴직을 당하거나 또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 상처 입거나 사람들에게 상처 입어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신앙을 이어가고 또 세상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상처 입고 또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실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아픈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는 누굴까요? 먼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고 또 갇혀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세상에서 죄에 의해서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당하는 상처들과 아픔들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한번 상처를 입고 이 상처가 나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는 오랜 기간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내 성격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심령들 만지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상담 치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과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상담해서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감옥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의 나무로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눌려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눌리고 찢기고 상처 입어 고통당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창조하신 목적,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목적도 잊어간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매일매일 힘들게 직장에서 살아가며 우리 아내가 매일매일 힘들게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며 그들의 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찢기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하고 찢긴 마음에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만져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회복돼야 상한 마음이 고쳐져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심령을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와 영혼을 살리는 잎사귀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거친 세상을 사느라 그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상처 입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무로서 살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병들고 그 열매가 병들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도를 통해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에 예수님의 따스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서 자라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